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오늘은 이 15절 말씀 앞부분만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사역하실 때 처음으로 올라오셔서 산상에서 이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던 산에서 가르쳤던 교훈이라는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13절서부터 거의 끝절까지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들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부터 사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 결론 부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 자체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들은. 그러나 결론부다라는 특성을 알고 또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들이 그냥 한 구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가르침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를 바라서요. 그렇게 되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아마 여러분은 더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번 전했던 말씀부터 잠시 생각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자, 이 말씀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가 보여줬던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이 전체적인 것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또 묵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 나라,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 좁은 문이라는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통해서 좁고 협착한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길,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 삶이 그런 것이겠구나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구절로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들로 결론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도 여전히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서 듣는다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참된 믿음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이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항이나 어려움이나 도전이나 이런 방해가 없는 저절로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 말씀들 대부분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또다시 경계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을 인도하는 넓은 문이라는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두 집을 짓는 사람들 있죠.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또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하나 탁 무너진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거예요? 경계해주고 경고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만큼 이 삶에는 장애나 도전이나 저항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왜 성경이 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엄중한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찾아볼까요? 6장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완전 무장을 시키고 있죠.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는 이래야 되죠? 그것은 10절부터 나오는 이유가 먼저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도 거의 후반부에 사도도 이렇게 경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또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기대하셨던 것이 뭐냐? 분명한 분별, 경계, 경각심 이런 것들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또 반드시 승리하여서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렇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네, 이거만 배울 거예요. 오늘은 이것도 다 배우지는 못하고 일부만. 우선 이 말씀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요긴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교회의 역사는 그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어왔던 믿음의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의 끊임없는 이런 대결과 싸움의 역사였고 또 그런 가운데 진리를 지켜온 믿음의 역사였어요. 교회사를 보면 물론 이런 이 거짓의 도전이 언제나 이렇게 반드시 나빴던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아프면서 크는 이유는 이런 것들로 면역이 되고 더 강건해져서 그냥 큰 일들을 겪지 않게 하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너무 아이들이 위생적으로 크는 아이들이 점점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이유도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진리들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서
연구하고 대항하고 이런 가운데 이 진리가 어떤 것인지 더 밝히 알아왔어요. 그러나 이런 복스러운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거짓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렇게 대적해서 물러간 사람들도 있었고, 거짓의 역사는 참으로 많은 교회에 피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싸움을 계속해서 벌여왔던 교회사의 역사는 그런 역사다라고 기억하시고, 이제 이 싸움은 오늘 살아있는 교회들, 바로 우리 삼위영광교회 같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실천적인 문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는 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다 없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나의 재림이 너희들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리키리라. 이렇게도 들려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은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므로 이 집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네, 진리를 보존하고 거짓과 싸우고 전파하고 후대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좀 찬찬히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같은 주제 또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부디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이 진리로 인해 또한 함께 복락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이겠지만 여기 안에는 참된 신앙과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우리가 어떤 것을 경계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시간을 들여서 찬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마시고 함께 이 말씀들 앞에 나아가십시다. 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마 부드럽게 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저처럼 보세요. 얘들아, 거짓 선지자들 좀 삼가,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말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영어로는 watch out for false prophet. 그래서 watch out, 조심해, 주의해, 이런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들이 갖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푸슈 도프로페테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false prophet, 잘못된, 이런 뜻인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프로데스, 푸슈데스라는 거짓말하는, 거짓에라는 말과 프로페테스, 예언자, 프로핏 이런 거, 예언자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 즉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영감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예언자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가진, 그렇죠? 그러므로 정확한 의미로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가짜 선지자라는 의미이며, 그래서 거짓 선지자요, 또한 거짓말하는 선지자라는 의미에서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좀 복잡하면 가짜. 예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부름을 받고 듣고 한 게 아니라 가짜로 하는 사람.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정확히 11번 정도 등장하는데 단지 11번만 쓰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나 또 수많은 방식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신약 성경의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체 흐르는 경계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들이 짐승과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에 심판받는 자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등장하는데, 그러므로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런 개념은 신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주제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내용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것이라면 삼가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이 말은 주의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전념하다라고도 쓰이는 단어에서 왔어요. 용법이 좀 그래요. 어떤 것을 주의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에 전념하라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으로 주의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아마 주의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간접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주의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중의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 쓰여지므로 주의하는 일에 전념하고 집중해라. 강한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몹시 마음을 들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이해하셨죠? 영어로는 watch out, 조심해, 주의해,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걷다 보면 아이들이 막 이제 우리 미나가 좀 걸을 때쯤 되면 뛰어나가서 또르르 올라가서 막 찻길로 달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나야, 미나야 이러지 않죠? 외국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내리면 길에서는 막 달려가요. 공 같은 거 흘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죠? watch out! 그래요. 조심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들한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만큼의 경계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영어 쓰신 분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영어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면 이 말이 굉장히 강한 뉘앙스다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 진리가 아닌 거짓말하는 자를 몹시 경계하고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근데 저 좀 보세요. 거짓 선지자에는 오늘 본문 이하를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15절에 한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우리 한번 계속 읽어봐요. 시작.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이들은 일이라 불려요. 이들의 목적은 뭐죠? 속이고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팔고 신앙을 팔고 저들의 유익이든 뭐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노략질하고 뜯어먹는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인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1인은 자기 먹이가 되는 양떼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기껏 기어는 뜯어먹습니다.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또 다른 이들도 있었는데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계속 읽으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이들은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위에 나오는 사람들은 철저히 속이 있는 자들이라면 어쩌면 이들은 속은 사람들이 뭐에 속았을까요? 응? 사역에 속고 어떤 일에 들어가에 속고 결국 자기에게 속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또한 이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속은 사람도 맞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때는 가서 더 자세히 생각할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교회에 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리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뭐 이런 일들을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해끼셨을까? 아마 교회의 진짜 피해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믿음 많은 사람이 잘못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신 분이 이러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아마 더 교회에 해를 끼쳤는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어두움으로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함께 어둠과 함께 멸망에 빠지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짓된 것도 분별해내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들도 경계하고 또 분별하시고. 이해하셨죠? 거짓으로 다가오는 아주 이리처럼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도 분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된 것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들의 이 거짓의 역사는 이 참으로 끈질긴 악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신약에서 또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지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성경 찾아보면 좀 고생하겠네.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한번 14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냥 소개 정도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 내용 전하지 못합니다. 자, 1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이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으심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루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니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니라 제사니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거짓이라 한다. 나는 보낸 적도 없고 들려준 적도 없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 거짓말 핵심이 예레미야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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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은 계속 평강하고 괜찮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 이런 말들로 계속 그들을 숨겨왔어. 예레미야 23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을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분노하시는 자들, 내가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괜찮아. 평강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건져주셔서 그것이 마음대로 살아.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 들려주는 그런 것이지. 요한복음 예레미야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찾으라는 것만 찾으세요. 27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9절부터 10절인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살하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라. 하나님은 예언자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는 죄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다 분명히 선언해줘요.
근데 괜찮아, 문제없어 이렇게 들려줌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하는, 물살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가서도 그렇지만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면 에스겔 13장 10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0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단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취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동으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험으로써 무너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르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취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몹시 악하고 가증한 죄와 더불어 이것들을 향해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돌이키시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말로 덮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하다 말하고 폐역하나 그것을 하나님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들려주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세속적이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되었나? 세상을 기뻐하는 성도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가르치는 이 두 가르침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합장력이 잘못됐지만 회개함을 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화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미가를 통해 수많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은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 일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분명 우리는 또 다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지를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상중직에도 선지자라는 이런 부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듣지도 않은 말을 마음대로 이렇게 전했던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말을 왜 이렇게 담대하게 평안하다,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 몽둥이가 되어서 치실 거라는 예레미야 말을 반대로 없애버리고 이런 일들을 왜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들을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안함과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인기 있고 그들에게서만 이스라엘이 들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들로 그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선지자들, 인기 있는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압박, 이런 유혹이 있었기에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은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한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이런 것은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진실한 이런 건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잘못됐음에도 나를 인정해 주는 말씀, 이런 것만을 찾고 있지 않는지 두려워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왜 부딪히고 갈등하죠? 설교자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정죄한단 말이고, 매번 듣기 싫은 말을 들려주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나. 구약에서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1절부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1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배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기가 싫어하는 거 싫어해. 그냥 하나님 말씀이든 아니든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가르침이 있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많은 스승을 스스로 삼아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기뻐하며 따릅니다. 교회가 여기만 있나? 말씀은 꼭 그것만 있나? 이런 이야기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하시는 그 아비의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 기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고난 받아요. 그냥 좋다고 얘기하면 저도 인기 있고 여러분들은 좋은데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는 내 직무를
물러나지 마라. 사람의 압박이나 유혹이나 인기에 그렇게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 너의 직무를 다하라. 저는 우리 삼영업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거나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른 길을 서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인기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진리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경계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찾아봅시다. 이거 기니까 24장 1절 또 5절까지 먼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계속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이렇게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라는 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23절부터 24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이 얘기 뭔 뜻이에요? 할 수는 없겠죠? 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보호받습니다. 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정도로 미혹의 역사가 말세가 될수록 강력해질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야, 우리 한번 더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옵니다. 요한일서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지만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모습, 현대에서는 또 다른 모습, 복음을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장 큰 유혹이 물질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희석시켜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든지 하나님과 또는 세상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자꾸 섞어놓는 이런 일들도 오늘날 벌어져요. 언제나 복음을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이 소개한 이 얼마나 이것이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지만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제 생각 한 달, 두 달 계속 배워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렇듯 거짓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해 왔습니다. 성도를 대적했고 또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유혹하여 세상을 육체를 따라 살게 했고 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려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조금도 잠들지 않고 조금도 쉬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는 그냥 그들이 우리를 삼킨다는 게 아니에요. 구절로 말하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에 대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대적자는 우리를 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다름 아닌 믿음에 대한 공격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입니다. 복음을 썩게 만들 그것을 절대화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조언 정도로 여기서 만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말씀으로 들려준 이 믿음, 복음의 이 믿음, 이것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이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와 교사를 이렇게나 경고하고 금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과 구원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거짓을 가르치고 전하고 미혹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반드시 이런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말씀을 부정형으로 말고 긍정형으로 든다면 어떤 뜻일까요? 너희는 반드시 진리에 머물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으라. 그리하여 참된 생명과 구원을 두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들려준 진짜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참된 진리가 성경만이 참된 신앙의 근본이요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위하고 그것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고 거짓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맺히면서 사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붙잡혀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진짜 많이 찾죠? 자, 읽도록 합시다.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거짓된 것,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인기와 영향력과 제자들 만들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이 있게 될 것도 나는 안다. 그러면서 3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는 이런 위험 앞에서 그 지도자들에게 경계하고만 있지 않아요.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3년이나 이 눈물로 훈계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뭘 가르쳤느냐, 뭘 증거했느냐,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했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산의연구원 성도님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쏟아붓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가운데 머물기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부탁하나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수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두 번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본문 말씀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 그 진리가 중요한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 명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참된 생명, 구원,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오직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마음을 쏟아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오시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